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9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국 송나라 때의 일입니다. 희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당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자한에게 이 보석을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석 감정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감정인은 그 보석을 보고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이라고, 값진 보석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보석을 자한에게 주면서 감정인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녔던 자한은 이를 거부하고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보석을 보배로 여기고 있으나 나는 탐내지 않는 마음을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보석을 받으면 우리 둘 다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난 어떤 가치관에 이끌려 소원하며 오늘을 사십니까?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전체 인생관이 그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잘못됩니다. 우리가 겪는 허무, 고통, 좌절, 분노, 절망, 그 원인을 물으면 지금 내가 직면한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잘못된 인생관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직장인들에게, 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으면요 50% 이상이 1위로 나오는 것이 부자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잘못된 인생관의 결과예요. 온 세상 사람들 오늘 계속 뭐 이런 많은 설문조사 소원 나오는 거 보면요 현대인이 바라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부와 건강,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 요소라고 믿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거기로부터 잘못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돈 버는데 열중한 욕심 많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서 죽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이 노인이 크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이 이렇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굉장한 구두쇠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천당에 갈 자격이 없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사탄의 역사 중 가장 강력한 것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인류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번영하고 그것이 다한 거예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이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씨를 뿌려놔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정말일까? 이 정도예요. 이미 교인조차도 그래요. 왜?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오리엔티드 됐어요. 훈련됐어요. 그 결과 세상 중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대학교, 대학원 배운 게 다 세상 중심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사탄의 종이다, 이게 동의어로 쓰는 거. 왜? 이 세상의 세계관, 진리관, 가치관, 인생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진리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세상뿐이면 부와 건강이 최고지. 뭘 고상한 척해요. 이게 내 행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된 인생관이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워렌 버핏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죠.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기 전용기 비행기예요. 그 조종사 플린트와 나눈 대화입니다. 어느 날 워렌 버핏 회장이 자기 조종사에게 물었어요. 자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25개만 종이에다 기록해보게. 그러니까 네 하고 크게 기록을 했어요. 그걸 보고 다시 말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5개에만 동그라미를 치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 후에 5개의 동그라미를 딱 치는 순간 그가 말한 거예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장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전 이 5가지에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그때 이 버핏이 신중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이 사람은 5개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 틈틈이 노력해서 그 나머지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버핏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우선으로 생각한 5가지 목표,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머지 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 이룰 수 없을 것이네. 참 귀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관과 우선순위는 절대적 관계에 있어요. 나의 인생 전체의 그 중심, 그 인생관은 결국 우선순위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실현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과도 달라야 하고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사람은 세상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그 이상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 인생관이 바로 내인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이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보면 strive first예요. seek first. 아주 간절히 힘써 먼저 구하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 우선순위, 인생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은요, 이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전 불교 스님이 이거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읽으라고 권면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인지는 알지만 이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돼. 그건 부분이에요.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체의 본질, 메시지는 오늘 33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먼저 구하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일만 또는 전도할 때만, 성경 공부할 때만, 봉사할 때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에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말하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이건 사건으로 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귀한 말씀인데 정말 나는 거듭남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저 사람이 거듭난지 알 수 있나? 신학교수, 유명한 목회자, 봉사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사건으로 임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처럼. 그 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중심의 세계관은 너무 명백해요. 세상뿐이라면 부와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착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걸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산상수훈 읽다 보면 이 6장에 19절부터 계속해서 부와 건강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기 때문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내 안녕이요, 내 기쁨이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생관을 갖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또 25절이나 31절에 가서 이 말씀하십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뿐이라면, 세상 중심이면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인지 모르면서 거기에 끌려서 전심전력해요. 이게 인생관이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천국을 믿는데 그러면 안 되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세계적인 재벌들이 어떻게 사나, 그들의 휴가가 어떤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쫙 뭐 몇십 명 다루는 걸 보고요. 야, 뭐 저런 삶이 다 있나. 처음엔 흥미롭더니 한 15분, 20분 보니까 살살 지겹기 시작하더니 훤히 보이더라고요. 참 한심한 놈들이네. 아니, 섬을 몽땅 빌려갖고 수백 명을, 예? 세계적인 그 이제 영화, 연극인들, 뭐 유명한 정치가들, 기업인들 다 자기끼리 다 불러놓고 한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특별한 걸 먹고 마시고 입더라고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 자랑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참 허탄하더라고요.
그 속엔 항상 부와 건강에 집착하고 우선순위가 될 때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염려뿐이요. 산상수훈이 계속 염려해서 말씀하세요. 염려가 나타날 수밖에요. 이런 세상 중심엔 항상 염려, 근심, 걱정, 후회, 절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그거 부를 얻고 건강을 얻으면 없어야 되는데 더 심하게 있어. 계속 있어요. 잘못된 인생관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세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달라요. 아니, 정반대예요. 세상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부와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건 온갖 염려, 걱정, 절망, 후회 그것뿐인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그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이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그런즉 하지만 사실은 그러나예요. But seek first. 그러나 먼저 구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인처럼 살았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인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재물을 땅에 쌓으며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허무한 인생이다. 하나님 나라 인생이 아니다. 이러지 마라. 이제는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삶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세상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교회나 교인 내에 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대를 해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나, 교인이 저럴 수가 있나. 그 기대는 참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왜? 좀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희생하라는 거죠. 내 대신 우린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 기대에 합당하면 교회는 다 타락하고 말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이건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구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섞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속엔 오묘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부와 건강을 구할 때 염려뿐이에요. 자, 이 염려의 해결책이 뭡니까? 내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 염려, 해결책이 뭐예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된다고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통째로 바뀌어야 거듭난 자요, 염려가 해결되는 거지. 하나하나 무엇이 성취됐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만일 그것이 순간순간 이루어졌다면 그건 세상이 주는 선물이요, 사탄이 준 선물이지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정말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세와 연결되는 거예요. 현재에는 세상 중심 살다가 죽어서 우리 천국 간다. 이건 가짜 기독교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Kingdom of come has come near. 현재 완료.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니 그것을 구할 수밖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망도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 이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분명히 알고 살아가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또 죄질 거예요. 아무리 죄 안 질러 발버둥 쳐야 세상이 이 육신을 갖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내 불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의를 얻었을 때, 의의 확신을 가질 때 거듭남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 인간이 계획한 바도 아니에요, 노력한 바도 아니에요,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희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제는 세상이 전체가 아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의의 응답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깊이 이 역사에서 조명해 보면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읽어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알아요. 이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되느냐? 이걸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하나님의 의, 나의 의,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이 동시에 함께. 이거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가증스러운 위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진노합니다. 위선자들이라고요. 이거 큰 죄입니다. 우리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동시에 구하는 게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물질과 이 동시에 이게 나쁜 거예요. 요거 빼면 하나님 그는 크리스찬 맞아요. 그 열심도 있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시죠?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이걸 세속신앙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보기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걸 알고 살아갑니다.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다녔어요. 생사고락 다 같이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본 게 어딘데? 들은 말씀이 얼만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자기 소원, 물질과 이스라엘 나라, 애국자죠. 번영을 함께 구했어요. 결국은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까지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갑니까?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믿어요. 근데 저들이 뭘 잘못한 거냐? 성경은 말하길
세속신앙이에요. 위선자예요. 하나님 것과 재물, 하나님과 건강,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세상을 함께 구해요.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세를 함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뜩하니 바티칸 해놓고 세상에 대사를 파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추기경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만 보면 좋지만 그 세계관이, 인생관이, 우선순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왕인 거예요. 영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왕이 교황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영적인 거 하나, 오직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주 혼합되고 흙탕물 다 튀겼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정치인, 장로 이런 분들, 이 다른 쪽을 보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열심히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세속 물질과 권력을 같이 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힘써서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애써서 물질, 건강, 세상 거 구할 거 없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더하시리라. 이거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 그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이 이랬어요. 우선순위가 이와 같았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삶을 보여주며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이 인생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았던 겁니다. 19세기 초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행동이 크게 대비되던 두 영국인이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가서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황금을 다 영국으로 빼돌렸어요. 그때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정 애국자요, 영웅인 거예요. 다 칭송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아프리카에서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존귀한 존재다. 이따 하면 안 된다. 그 다이아몬드 황금 버려라. 그러다가 영국 국민으로부터 저거 나쁜 놈, 매국노,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 전자의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후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 세실 로드는 무덤의 흔적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를 역사가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세계인이 존경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까? 한 사람은 세상 중심이요, 한 사람은 황금을 구한 사람이에요.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인생관이 인생을 바꿨고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의 조상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800번 이상의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건 지식도 없었어요. 목동이에요. 외모도 그렇게 충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인생을 보면 더 감동이에요. 죄 많이 졌어요.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남기셨습니다. 왜? 그 중심이, 인생관이 부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진정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매일매일 그렇다는 겁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 오늘부터입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과는 오늘이 나의 미래요, 나의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항상 내가 이기고 세상이 이겨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 중심으로 또와 부와 건강, 자꾸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 걸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움의 권세 속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학습됐고 교육받고 살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세상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확신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응답의, 은혜의 응답의 표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오늘 주가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복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며 주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